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망각의 존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 일을 잊어버린 것이 망각인데 과거 일을 다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한다는 것,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어떤 정신기능의 결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망각의 작용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은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망각작용 없이 모든 일을 다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기억력이 희미해진다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섭섭해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한 모든 일을 빠짐없이 다 컴퓨터가 기억하듯이 그게 기억을 하게 되면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다 정신병에 걸리고 말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참 엄청난 사고나 재앙을 당한다든지,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이 그러죠. 지금 도무지 이것은 일생에 내가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대부분 세월호 유가족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망각의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 점점 그 사건으로 말미암은 아픔도 적어져가면서 그 일에 대한 기억이 점점 희미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았던 충격이 완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약이다 하는 말을 있는데, 아무쪼록 지금 세월호 사건으로 참 슬픔을 당한 우리 유가족들에게도 그 충격이 빨리 완화되고, 할 수만 있으면 좀 망각의 작용이 잘 효율적으로 작용해서 세월이 약이 되는 그런 일이 그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세월이 약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경험했던 일들을 잊어버리는 것이 은혜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께서도 망각하신다 얘기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지은 죄가 있지만 그 죄를 진심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고 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근데 우리는 기억해 안 해요? 우리는 기억할 때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에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용서받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도 안 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또 끄집어내서 생각하고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그래서 이제 회개가 아니라 후회죠. 그거는 어리석은 일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도 잊을 때가 있으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잊으라고,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처럼 살아가면서 잊어야 할 일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끝까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일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야곱이 잊지 말아야 될 일을 잊고 살다가 큰 사건이 일어나서 그런 하나님의 간섭하는 손길로 말미암아 다시금 처음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5장의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말씀은 야곱이 하나님과 처음으로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어떤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거기 1절 보시면, 거기서 보면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는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처럼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어디서 만나주십니까? 베델에서 만나주셨는데, 이제 그 하나님과 다시 만나기 위하여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은 과거에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베델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은 그 후에 그처럼 하나님과 처음 만났던 그 사건을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자기 힘들고 어려웠던 때를 망각하고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다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것을 지키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 당시 가졌던 겸손하고 두렵고 떨리던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여러 주일에 걸쳐서 창세기에 나오는 이제 우리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의 얘기들을 살펴보면서 또 지난 몇 주 중에는 이제 야곱의 얘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야곱의 이름이 뜻이 뭐라 했습니까? 속이는 자라고 했죠. 그 야곱의 자기 이름대로 거짓말로 거짓된 방법으로 속여서 나이가 들어서 누이먼 아버지로부터 형 대신에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어미가 쉽게 말해서 사기를 치죠. 그래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자 이 사실을 한 형에서 어떡합니까? 분노해서 자기 동생인 아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여기서 형 에서의 그 복수의 칼날을 피해서 피신의 길에 오르게 되죠. 지금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뒤쫓아올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정말 홀홀단신 먼 타양 땅을 통해서 정처 없이 떠나가고 있는 야곱은 얼마나 참 두렵고 외롭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도망하던 중에 어느 날 밤에 들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자는 가운데 거기서 야곱은 꿈을 꾸게 됩니다. 어떤 꿈입니까? 꿈에 하늘문이 열리고 거기에 사닥다리가 놓여있는데 그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바로 그 사닥다리에 여호와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야곱은 지금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망자로서 형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신분으로서 자기는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너 혼자가 아니다. 너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는 사다리가 연결된 것처럼 맺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거 바로 언약관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사닥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 사닥다리가 무엇일까요? 나중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 너희는 야곱이 그 사닥다리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되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 사닥다리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또는 다윗이나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과 연결될 때 사닥다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사닥다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사닥다리입니다. 우리의 길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닥다리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 중보자로 놓여지게 됨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보호하여 주실 것이고 그가 가는 것을 지켜주시고 또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끔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에덴 들판에서의 야곱의 경험은 야곱이 하나님을 비로소 인격적으로 처음 만난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무릎에 앉아서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며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안 하나님은 관념적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정도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자기가 직접적으로 체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형 에서에게 쫓겨가면서 그 두렵고 어려운 환난의 밤에 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야곱은 그때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큰 용기를 얻었겠습니까? 자기가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자기와 동행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께 감사의 서원을 드리죠.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잘 인도하셔서 먼 곳에 갔다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때 반드시 내가 이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이 베델로 돌아와서 내가 돌베개로 삼았던 이 돌을 제단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의 주시는 모든 소득 중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의 마음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어요.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자기가 끊어질 수 없는 관계, 언약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그는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다짐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초심이었다. 초심의 신앙이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서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머니의 고향인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인 밧담 아람으로 가서 거기서 사는 동안에 외삼촌인 라반, 자기 야곱도 사기꾼이지만 라반은 더 뭡니까? 교활한 사기꾼이죠. 그에게 여러 가지 속임수를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여곡절 그때 야곱을 축복하여 주셔서 야곱이 11아들을 얻게 하시고 또 많은 가축과 재산도 얻게 하시고 마침내 20년 만에 고향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가나안 땅이 가까워자 야곱에게 다시 두려움이 찾아오죠. 무엇입니까? 형 에서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것 때문에 자기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형 에서가 이제 자기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를 죽이러 찾아오면 어떡하느냐. 이 두려움 속에서 야복강가에서 강을 건너지 못하고 홀로 밤을 지새는 가운데 또다시 자기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씨름을 하며 간구하는 가운데 그날 밤에 야곱은 야곱 대신에 새 이스라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얻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을 누구로 들여서 야곱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로서 반겨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사히 정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고향 땅에 그것도 빈손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빈손으로 떠났던 그가 많은 재산과 많은 가족을 데리고 고향 땅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으면 그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베델로 가는 것이었겠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나주셨던 그곳, 하나님께서 자기의 은혜를 약속하셨던 그곳, 바로 그곳으로 가셔서 그 은혜를 약속을 다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자기가 소원했던 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11조를 드리는 그 일을 했어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어떡합니까? 이제 무사히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 그런 하나님과의 약속을 망각하고 맙니다. 그리고 저는 베델이라고 한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되어지죠. 왜 그랬을까요? 사실 베델은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지 않는 들판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세겜은 가나안 족속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으로서 말하자면 문화가 상당히 발달된 지역에서 살아가기에 현실적으로 편리한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과의 맺었던 그 약속을 망각한 채 살기에 편한 곳을 지역을 택해서 거기다가 땅도 사고 집을 짓고 뿌리를 데리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월이 한 10년이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10년 동안을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망각한 채 현실적인 안락함과 편리함을 위해서 세겜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의 가정에 엄청난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앞장인 13,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야곱의 가정이 이제 세겜에서 정착해 살아가는 어느 날 야곱의 외동딸인 디나가 있는데 이 디나가 그 세겜에 사는 이방인들의 이제 축제가 벌어지니까 그 축제 구경하러 나갔다가 그 세겜의 추장인 세겜이라는 자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자 이 일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 즉 디나의 오빠들이죠. 그들이 세겜 족속에게 보복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또 거짓말로 그들을 속여서 교활한 방법을 속여서 그들을 무참하게 학살을 하고 맙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동안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집 짓고 살고 땅도 사고 잘 살던 야곱의 가정에 평지풍파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자 비로소 여기서 야곱은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잘못하면 그 지방에 사는 세겜 족속들이 자기 동족들이 야곱의 아들들에게서 박살당하심을 알고 어떡합니까? 보복을 해오면 자기 집 전체가 다 몰살을 당할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여기서 너무나도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세월 하나님은 잠잠하고 계셨지만 이제 그 잠잠했던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으로서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기 가서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네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그가 망각해버린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을 이행하러 하는 말씀인 동시에 세월이 흐리고 환경이 변하면서 신앙이 세속화된, 신앙이 변질된 야곱에게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처음에 먹은 마음을 초심이라고 하지요. 참 이 초심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야곱이 초심을 잃지 않았더라면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켰을 것이고, 그랬더라면 그는 이방인들 가운데 평안히 살려고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그가 베델로 먼저 올라갔더라면 그 가정에 그 딸이 성폭행을 당하는 불미스러운 일과 또한 그 아들들이 그 이방인들을 뭡니까 잔악하게 살해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망각한 채, 초심을 상실한 채 이렇게 현실적인 삶의 안위함과 평안함을 쫓아 사는 동안에 그의 가정에는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던 하나님이 침묵을 깨시고 큰 소리로 뭡니까? 야곱을 일깨우신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라 같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요. 하나님은 늘 잠잠히 말씀하시지만 때때로 우리에게 큰 소리로 우리에게 뭡니까? 소리를 내실 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이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때로 큰 사건이 일어날 때 그건 우리의 큰 소리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 전체가 세월호라는 사건들도 하나님의 큰 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는 건데, 그걸 들을 자가 지금 없다는 것이 이 사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큰 소리를 내셨지만 지금 정치인들이나 교회들마저도 그 세월호 사건 속에서 크게 말씀하고 부르짖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 사회와 우리 교회의 불행이 아닌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그 큰 소리로 부르시는 소리에 벌쩍 일어나게 됩니다. 각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각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여기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듣고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자, 3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네.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자 얘기합니다. 어떤 하나님께 올라가자고요?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께 올라가자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었을 때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내가 가장 연약하고 비천했을 때 나의 힘이 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그 초심, 처음 마음을 회복하자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이전에 보시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기 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하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자기 아들들과 가족들과 함께 그 세겜에서 사는 이방인들과 사는 10년 동안에 그 가정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가정 속에 이방 문화가 물밀듯이 들어오고 우상 숭배까지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35장 4절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뒤에 있는 보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있습니다. 야곱은 여기서 결단하고 뭡니까? 변화를 시행합니다. 자기 가정에 들어온 모든 우상문화, 우상숭배의 흔적들을 다 청산합니다. 다 땅에 파묻고 이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그 세겜에 쌓여진 찌꺼기와 같은 그 세속적인 문화의 흔적들을 다 버리고 출발을 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십니까? 5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겠습니다. 왜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어떤 원수와 싸우는데 그 원수가 분명히 나보다 힘이 셉니다. 내가 힘으로 싸워서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걱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때때로 그 원수들의 마음에 뭘 심으실 때가 있다고요? 두려움을 심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감히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는, 그래서 승리케 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지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사사기 공부하고 있는데 기드온의 300용사 그 얘기도 그렇지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정말 그 미디안의 수십만 군대에 보면 정말 세 발의 피밖에 안 되는 한 줌의 군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미디안 군사들의 마음속에 뭐예요? 두려움을 크게 일으키셨다. 그랬더니 기드온의 300용사에 의해서 그 수십만 대군이 패배를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고 어떡합니까? 결단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려고 가려고 작정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가정에 있는 모든 이방 풍속과 문화의 찌꺼기들을 다 버렸을 때, 청산해서 출발했을 때 하나님은 그 세겜 사람들, 그 죽임을 당한 세겜 사람들의 친척들과 일가들에게 뭡니까? 두려움을 주셔서 그 야곱을 쫓지 못하게 하셨다,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 마침내 야곱은 애초에 자기가 갔어야 될 그 장소, 하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곳인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과거에 자신이 했던 소원들을 다 이행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행한 약속을 지키며 초심으로 돌아간 야곱에게 하나님은 무엇라고 하십니까? 9절부터 10절까지 다시 읽습니다. 야곱이 앗다마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야곱이 밧다마람에서 돌아오매라고 했어요. 사실은 야곱이 밧다마람에서 돌아온 것은 언제입니까? 이미 10년 전의 일입니다. 근데 이제 야곱이 세겜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정리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지켰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밧다마람에서 돌아온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그가 육신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었어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았던 10년은 하나님께서는 무효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가로 속에 들어가는 기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기간은 의미 있는 기간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믿음 중심으로 살지 않고 세상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그 기간은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무효입니다. 과로 속에 들어가는 기간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제가 어느덧 62세가 됐지만 제 인생 속에서도 가로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로와 같은 기간이 얼마나 될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게 다 의미가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그 교제가 있는 의미 있는 기간은 몇 년이나 될까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미 10년 전에 밧다마람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초심을 잃고 세상 중심으로 육신이 편한 것을 따라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은 과로 속에 들어인 것이다 말씀하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렇게 하십니다. 사실은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을 얻은 게 언제입니까? 그것도 10년 전의 일입니다. 바로 밧다마람에서 돌아오다가 야복강가에서 하늘부터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었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베델에서 비로소 또다시 네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이스라엘 이름은 얻었지만 이스라엘로서 살지 못했다 그 말이다. 이제부터는 네가 참 그 이름에 걸맞게 이스라엘처럼 살아야 되리라, 살게 되리라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란 이름을 얻었지만 성도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성도란 이름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얻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성도가 아닌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무슨 말입니까? 세겜에 들어와 있던 10년 세월은 그에게 이스라엘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야곱처럼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은 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를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그 처음 마음,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현실적인 삶을 위해서 육신의 편안함과 세상적인 유익을 위해서 현실에 안주하며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마침내 그 가정에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큰 소리로 불러주시며 일깨워 주셨고, 야곱은 거기서 각성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고 초심으로 돌아갔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야곱에게 언약을 다시 재확인해 주시며 그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음을 재확인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나온 얘기에 보면 11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과 이삭의 언약을 언급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로부터 많은 국민들이 생겨나려고 해서 아브라함 언약의 정식적인 계승자가 되어진 것을 선언해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의 삶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연약하고 비천했을 때 자기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그 순수하고 겸손한 초심을 회복하도록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늘 들려올 수 있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의 가졌던 초심을 변치 않고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랑이 아름다운 것은 그만큼 순수한 것이라고 이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처음 가졌던 마음이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듭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갖는 순수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생 동안 겸손하게 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모든 걸 드리겠다고 하는 순수한 헌신의 마음이 그 초심일 때가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속된 말로 어디 들어갈 때와 어디 나올 때가 다르다고, 무슨 말입니까? 어렵고 힘들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또 그 도움을 구했고 또 하나님의 그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게 된 마음을 가졌던 것이 어느샌가 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을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의 물결을 따라 살아갑니다. 세속주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우리가 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참 이제는 세상의 일반 언론기관으로부터도 지탄을 받고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저는 생각하기를 대형교회 목사님들 대부분이 다 처음으로 사역할 때에는 정말 또 교회가 작고 어려울 때는 순수하고
훌륭한 헌신의 마음을 가졌던 분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커집니다. 명성이 올라갑니다. 소위 성공을 이뤘다고 하는 그 순간에 거기에 인간적인 욕심이 나타나게 됨으로써 그 본인도 그렇고 본인도 추하게 되고 교회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초심을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는 위험입니다.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늘 내가 가장 순수했던 때가 있습니다. 정말 회심의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오늘 밤에 죽어도 아까울 곳이 없었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오지로 가도 어느 곳을 가다 해도 갈 용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만 있으면 부족할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나는 어떠한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맛보았을 때 며칠씩이나 눈물을 흘리며 나의 일생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했던 그 헌신의 마음과 그 처음 사랑을 나는 지금 잃고서 목사의 경력 속에서 나는 그냥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초심이 흐려지고 처음 사랑이 사라질 때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는 처음에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는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승리를 하고 업적을 쌓게 되자 교만해지기 시작함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벌림을 받고 맙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왕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솔로몬 왕도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작은 아이라, 자기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표현하며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만을 간구했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자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불로 분열되는 비극의 비극을 끌어들인 장본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혹시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신앙제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겜 땅에서 육신적으로는 편안하지만 하나님 중심이 아닌 세상과 현실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삶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만났던 체험이 있을 줄로 압니다만, 그 환난 날에 가장 힘들 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졌던 그 처음 마음을 내가 혹시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길은 초대교회의 그 순수했던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한국교회가 사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과거 수십 년간의 세계 모든 교회들이 보고 놀랄만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는 그 외형적인 성장과는 달리 작금의 한국교회는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이 조금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자꾸만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한국교회가 전체가 하나님 중심, 믿음 중심으로 살던 순수한 초심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한국교회는 은도 없고 금도 없고 공부를 많이 한 일꾼들도 없었지만 순수한 열심과 간절한 기도와 특별히 성도들 간에 뜨거운 사랑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외형을 자랑하는 한국교회는 은도 많고 금도 많고 좋은 교회당 건물과 수많은 교인들도 있지만 성도들 간의 사랑도 식었고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에 봉사하는 마음보다는 세속적인 가치관에 지배받는 교회가 되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환난 날에 자기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초심으로 돌아가 베델로 올라가던 야곱의 결단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의 가정에 풍파가 일어났습니다.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아들들이 살인하는 일을 저집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방인들에게 가정이 보복을 당해서 멸절당할 수 있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음성이라고 했습니다. 호통치는 큰 소리라고 했습니다. 금년에 하나님은 세월호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그 큰 음성을 듣고 각성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일어나고 있습니까? 각성하고 있습니까? 베델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이 변화가 없다면, 그 큰 소리를 내시는 그 기회를 놓치고 난다면 우리는 어쩌면 다시는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말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은 오늘 어떤 자리에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겜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베델로 올라가고 계십니까? 아마 저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순수해지는, 초심을 회복하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물질이 풍요해지고 환경적으로 아무리 안락해질지라도 하나님 중심, 믿음 중심에,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난하고 어렵고 환난 때 가졌던 그 처음 마음과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이나 다름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 보내신 주님의 편지가 나오지요. 그 중에서도 에베소 교회에 대한 편지 속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으로 정통성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단들을 다 쫓아내는 교회였습니다. 또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하며 수고도 많이 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으니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고 말씀합니다. 버렸다고 말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처음 사랑이 어떻게 하다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깨닫고 다시 되찾지 않는다면 내가 너에게서 촛대를 옮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은 교회로부터 성령이 떠나가시고 마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로부터 성령이 떠나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껍데기 있는 교회일지라도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이 떠나간 교회는 더 이상 거룩한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집단에게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그런 위기에 처해 있고 우리 새벽에서 교회도 그런 위기가 늘 우리 앞에 있음을 기억됩니다. 새벽에서 교회가 처음으로 출범했을 때 뜨거웠습니다. 처음 사랑했습니다. 열심히 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식기 시작했습니다. 잘 모이지 않습니다. 성도 간에도 교제가 많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초심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다시 기억하는 수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누굴까요? 얼마나 큰 업적을 이루었는가 아니라 처음 마음을 변치 않고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신앙은 초심을 잃지 않는 신앙이 좋은 신앙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가졌던 그 헌신의 마음, 그 처음 사랑을 잃지 않는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요 훌륭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겜에서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 편안한 10년 동안의 세월을 살아갔던 야곱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다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각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인격적으로 체험했던 그 베델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초심을 회복했을 때 그에게 다시 축복하시고 언약을 재확인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초심의 믿음을 회복하는 자들에게 얼마든지 다시 은혜를 새롭게 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혹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운했던 거 잊은 것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겸손할 때 가졌던 그 믿음을 상실한 것은 없는가? 돌아보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있는 잘못된 자리에 있다면 거기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는 그 믿음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